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농축한 그런 신앙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분주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시간만큼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시간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잡은 언약이 일주일 내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언약 잡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정인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세계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 쓰임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학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직장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세계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정말 70인 제자가 세워져서 70인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져서 나아가서 저 아버지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특히 인도와 네팔을 살릴 수 있는 서남아시아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하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심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의 증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에게 증거 있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증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 찬양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찬양이 온 세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정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해서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신의 아버지 안에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 산업에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입니다. 답 믿으십니까? 이 인생의 답을 찾는 사람은 찬양할 이유가 있죠. 찬송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보면은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 잡은 자의 여정입니다. 왜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이냐? 그건 설교는 오늘 새벽 기도 때 설명 들었습니다. 언약 잡은 자가 뭘 붙잡고 어떤 메시지를 받고 축복받았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상세히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유를 진짜 안다면 그게 내 삶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이 소중하죠.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소중한 이유를 그 가치를 내가 안다면 내 삶을 거기에 들어도 아깝지 않는 이유를 그 사람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고 그 사람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세우신, 하나님 직접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뭐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영적 소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사실 그 장소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모임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죠. 아멘.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해서 만나고 서로 함께 행복을 한평생 누리려고 사이좋게 만나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가정 맞습니까? 아멘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는 불신자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단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여 만남을 이루는 것, 그건 불신자의 결혼이고 성경적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불건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려고 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주로 여기에 우리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분명히 보면 우리 남성분들이 아직 안 믿거나 이 대회를 속에 혹시 참여하지 못했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을 하나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할 때 이것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결혼 정령기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되 가문을 특히 봐야 한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지 가문에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가문의 일들이 대물림되니까요. 서로 믿음의 코드가 맞는지 포럼도 해보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 언약적 믿음이 있는지를 언약적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역사를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애굽에서 노예를 고생하고 있는 그 요셉을 찾는 것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역사 속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 요셉만 찾으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요셉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 정령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을 전도와 선교 차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직도 자녀가 결혼이 생각이 없대요. 자기가 뭐 결혼 생각 없다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서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강릉세계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언약의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은 보통 인생관이 아닙니다. 분명한 가치관을 발견하고 세계관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내가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치관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유 있는 자의 삶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전체를 미리 본다면요.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지금 또 24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광야 가는 동안에 주신 새 절기의 약속과 세 번째,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로 완전한 언약을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24시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인다면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에 지금도 절대 계획과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권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그런데 보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다.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 사실을 전도사 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설교가 좀 길어서 예화를 안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른 뼈 같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어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면 그 심령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전달된다면 그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곳 시편 130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키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 군대를 또 파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늘 군대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받아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주시오? 하나님 왜 말씀을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으라고. 믿어야.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잘하고 이렇게 진짜 옷같이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말씀이 아주 잘 전한데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왜 주세요? 말씀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솔로몬이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솔로몬이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요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삶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붙잡는다는 뜻이 뭡니까?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붙잡는다는 것은 믿는다, 그 말이죠.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때 말씀 성취는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행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그럼 내가 좀 이어서 제가 낭독하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시로 말미암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되리라. 여기는 뭐냐?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잘 안 믿었습니다. 아마 안 믿었지만은 안 믿고 말씀을 따라갔지만 환경 따라 또 사람 따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사건, 우연곡절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그 말이죠. 그 족보를 뭐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원하지 않는 감옥생활, 그 가정만 본다면 아니 왜 이 언약 잡은 자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우리 의문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세계복음의 언약 잡은 요셉이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잡은 그 언약대로 요셉이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애국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성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부를 할 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 헛수고한다, 그 말입니다. 목사가 헛수고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오면서 특별히 오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니까 기침이 얼마나 나는지, 새벽에는 기침 나가 설교를 잘 못할 정도로 기침이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금요일쯤 되면 내가 서목사한테 전해가지고 내가 못 쓰겠다 해라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당장 그 설교를 그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신 하나님,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섰습니다. 뭐 이러면 또 말 좀 불편하시지만 들을만 하시죠. 요셉이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는데 어째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계복음 언약 잡은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잡은 그 언약대로 요셉의 모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애굽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뭡니까? 곧 하나님이시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지금 뭐 하시냐? 동시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금도 응답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16장 24절 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저주를 다 끝내시고 지금 또 구원 사역과 기도 응답을 그분이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인생 문제 끝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입니다. 자, 성령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성령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지금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말을 여러분의 염두에 두고 각인을 딱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은 지금 살아계신 영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가대 눈 똑바로 뜨고 언약을 잘 잡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 복음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성령께서 지금도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된다.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면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신학생들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성삼위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수도 그렇습니다. 나도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 이해를 잘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어야 믿겠다 하는 사람은 평생 못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주시냐?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나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 그 말. 우리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볼 때는 별로 이제 나이도 먹었고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건 여러분이 보는 관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다만, 그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이승근 권사님, 황정혁 권사님 볼 땐 참 연세가 많아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건다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 보는 눈을 봐서는 안 된다만, 하나님이 배경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할 권세.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는 따라오게 되고 그때는 여러분의 응답의 역사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새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 절기를 왜 주시냐? 주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광야 가는 동안에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피, 구원의 은혜, 감사, 기쁨입니다. 유월절을 말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 몇 년이 됐습니까? 장장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종으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저주 재앙, 그 재앙을 애굽에 400년 동안 그 바로의 막강한 그 소나기에 절대로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6월째 어린 양의 피가 빠져나오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여러분 6월절 예식을 지킬 때마다 자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6월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빠른 날 빠져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6월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단다. 그래서 오늘 나오 이렇게 오늘 6월절 기념하고 있단다. 이렇게 자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피는 바로 장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란다.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뭘 싣느냐? 복음을 싣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싣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감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불신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끝났다 그 말이죠. 원죄라고 하는 저주 재앙 형벌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도 안 기쁘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 그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말.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야기하기 전에 수장절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장절은 무슨 절이냐?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죠.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보호자입니다. 결국 가나안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천국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유월절 예식의 피 제사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수장절의 축복을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이 언약 잡은 자는 분명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여러분이 이마에 천국 백성으로 인쳐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분은 아직도 그 확실해야 돼요. 안 믿어도 천국 가지만 안 믿으면 사탄이 자꾸 건드린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뭘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싣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싣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저와 여러분이 지난 불신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고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저주, 재앙, 형벌에서 완전히 우리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면 할지라도 그럴 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이요 당연히 누려야 될 우리의 그런 삶의 뭡니까?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감사가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구원과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부부생활, 축복의 사업가, 축복의 그런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기 전에 수장절을 먼저 이야기했죠. 수장절은 무슨 절이냐?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죠.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 이건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결국 가나안은 정복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도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유월절 예식의 피제사의 그 은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수장절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말씀 성취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믿는다면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면, 안 믿어지는 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사나 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날 하나님의 자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10분만 만나면은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오순절입니다.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날마다 오순절에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절대적인 영적인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40년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오순절 역사입니다. 이미 6월절도 나왔고 끝났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무수한 문제가 있고 무수한 어려움이 있고 무수한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있지만 순간순간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때가 어렵습니까? 살기 힘드시죠? 그렇잖아요. 살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드실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여러분의 그 힘든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이미 그런 고민, 염려 이런 것은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가는 과정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은혜로 오순절 하나님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 속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인도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담고 237 5천 종족의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새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구약의 새 절기를 광야 가는 동안에 지키면서 결국 광야길에 승리할 수 있는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만 뜨면 앞에 구름 기둥이 딱 첨하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이면 또 구름 기둥이 누가 가란 듯이 가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쓰고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그것을 숙식을 하면 되죠. 이게 순전히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은 끝났다 그 말입니다. 가는 과정에 오순절의 역사 속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인도의 역사를 통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의미를 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세절기를 주시느냐,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결국은 강약하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절기를 주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를 발견한 그 당시 백성들이라면 광야가는 동안에 불신앙하지 않겠죠. 불신앙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늘 보는데 불편하겠습니까? 안 하죠.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떤 터지고 죽고 그랬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홍해가 놓였더라도 가나안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이유를 아는 자, 이유를 발견한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신약의 세 가지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이다. 지금 다 반복적입니다. 의미를 잘 살펴보시면 다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저는 안 끝냈는데요. 그런 사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이미 다 끝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답 오직 그리스도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인생의 답, 여러분 인생의 답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도 내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좋은 신앙 고백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 4조 8조 운명 바꾸는 길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감람산의 언약이죠. 이 감람산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강단으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강단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자가 늘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하셨죠.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내보냈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있는지를 말씀하시고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헤어져 버렸죠. 예수님이 이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이 성경 부활 메시지 다 기록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그것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의 그 기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 로마 군대들이 창으로 막 잡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그거는 주님 모셔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40일이냐? 사실은 40일 동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 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을 그리스도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사실은 40일 동안 치유받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받는 시간,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직접 부활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못자국도 만져보고 했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 못했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십자가 사건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부활할 거라 생각하고 부활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 뿔뿔해졌다.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설교가 뭔지를 이미 한 주간에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있겠죠. 그것도 잊어버린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각인 안 하면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전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 복음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시는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치유해라. 렘넌트 어린 후대를 살리라. 낙심된 자를 살리라. 이것이 부활하시고 주신 주님의 네 가지 메시지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감난산 언약,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붙잡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 일을 미션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미션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셋째,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마가다락방 이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표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장 8장은 감난산에 주신 말씀이죠.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왜 마가다락방 언약을 합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으니까 마가다락방이라 합니다. 사실은 감난산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큰 권능이 임한다.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게 되면 딴 것까지 증인되어진다. 그러니까 증인 되려고 애쓰지 마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고 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꽉 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어디에 모였느냐?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면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슴발에 새기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3장, 8장, 138의 언약을 하죠.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좀 속된 표현으로요. 138이란 겁니까? 여러분 화도를 보면 138은 뭐가 있습니까? 화도를 여자분들 잘 모르죠. 우리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138은 1에 뭡니까? 광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또 8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쿠라에 또 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138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 광자로 두 개 모이면 땡이랍니다. 이보다 더 높은 땡이가 없습니다. 지역마다 그 땡이를 어느 것이 더 높으냐 다르더라고요. 저 장사라는 곳에 가면은 장사가 최고 땡이래요. 근데 이 138을 잡으면 완전 땡입니다. 인생 대박난 땅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화도를 치는 사람은 알죠. 광대를 잡았다면 아주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근데 화도 광대 잡은 게 아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138 언약 잡은 것은 여러분 인생에 대박나는 그런 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언약을 진짜 내가 붙잡았다면 내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축복 누리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힘보다도 능가한 하나님 역사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구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 누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8의 이 언약이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으로 딱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아까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은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 갔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생명을 뺏기면 어떡하지? 그런 그 염려가 없었단 말입니다. 잡혀서 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럴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진짜 사도행전 14절에 모인 사람은 언약 잡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다른 이유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 핑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장에 모인 이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모인 이유가 있다면 그 현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장 2절에서 4절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언약 잡고 모인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있는데 안전뱅이가 손을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숭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어부 베드로라는 촌어부가 가다가 이렇게 살렸다.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안전병기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했습니다. 17장부터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준비되면 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중요한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온 지역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언약에 붙잡아지면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현장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이런 역사가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 하죠. 남은 자. 그리고 복음 전파로 위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남은 자, 남는 자. 어떤 핍박, 문제, 환란 속에서 남는 자. 우리는 미래를 두고 뭡니까? 남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속하기 위해서 결국 남길 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뭐로 불렀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역으로 불렀다면. 여기는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 직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일을 더 좀 이렇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준 것이, 이것이 영원한 직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교회 처음 왔는데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전부 다 복음의 주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뒤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음의 주역입니다. 귀찮다 식으로 막 고개 내고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하니까 들리지도 않고 내가 진짜 당신은 복음의 주역입니다. 우리 세계 복음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언약 잡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핑계대는 이유 말고 하나님 역사가 응답을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의 산업을 왜 하시나요? 산업을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산업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제 회복을 원하시는데 경제 회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원하시는데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뭔지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맞는 이유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은 따라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는 이유 있는 우리 교회로 강릉지역 2300제자를 위한 70제자 세우고 2, 3초 5천 종족을 세우기 위한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사를 위한 기도의 뜰, 렘넌트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뜰이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난주부터 이런 이방인들의 뜰을 한다, 어린아이들의 뜰을 위해서 모험이 시작했다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강릉에서, 이 강원도 초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된 또 우리 전도사가 와서 또 이를 주차하고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렘넌트를 위한 뜰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아이들을 위한 뜰이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에서 이 소중한 언약을 잡아 싸우니 언약 잡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